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신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조혜환 교수님, 사모님 건강 축복 허락해 주시고 또 아픈 심령들 다시 다 돌아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강바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처리되어져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님 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또 13장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12장 요 도표를 보시면 12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미가엘과 맨 처음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땅의 모습,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용이 막 여자를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하늘에서 일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용이 한바탕 싸움을 했는데 용이 져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오니까 화풀이를 어디다 해요?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뿅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하늘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내려왔지. 남자아이들이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못 먹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랬는데 물을 토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물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예배 못 드리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가 고비같이 나가면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42달 동안 어디가 짓밟혀요? 성전 바깥. 측량하라고 그랬죠. 자를 가지고 재라고 했어요. 성전 치수를 재라. 그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던져서 짓밟히도록 놔둘 것이다. 성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방인, 세상이 막 짓밟아 버리니까 사정없이 짓밟아 버려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이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어떻게 물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에 무너지지 않게 하셔요. 위태위태한데 또다시 살아갈 길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 용이 막 열이 받아요. 또 여자한테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이 여자한테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또 여자의 남은 자손, 사단은 아주 그냥 가장 이제 약한 데를 골라서 교회도 만만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 뒤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미가엘 천사도 있고 안 되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도표를 보시면 12장 해가지고 맨 밑부분에 전쟁 소집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했냐면 이게 또 나와요.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면 대적재앙 6번째 대적재앙 그쯤에 이제 아마겟돈으로 또 막 이렇게 막 불러요. 그 장면이 지금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막 뭔가를 막 성도들과 마지막
영적 전쟁이죠. 육적 전쟁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들과의 싸움은,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과 세상의 권세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싸우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요. 그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지금도 뭐 우리 믿는 사람이 1억만 있어야 되느냐, 뭐 동성애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가 무너진다. 저도 열이 받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건 아닌데, 말씀이 이게 아닌데,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게 아닌데, 이단이나 혹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욕을 얻어먹어요. 다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요. 함께 취급을 받아요. 아닌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들어가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환난을 당했을 때 드러나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돈이냐, 권세냐, 아니냐, 편하기를 택하느냐. 아니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어도 이 길을 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던지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용이 마지막 남은 자손,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남은 자손들을 한바탕 싸우려고. 결국 이게 이제 전쟁 준비하는 장면 16장에도 나오죠. 이게 중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 전쟁.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장에서 백만탄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성도들과 곡과 마곡이라는 세상의 권세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다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런 중복해서 두 번씩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를 해요. 막 소집을 해요. 막 용이 자기가 직접 못 해요. 가만히 보면 용은 직접 안 싸워요. 짐승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싸우지, 용은 이미 끝났어요. 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오죠. 3장에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한다고 하나요. 상하게. 발꿈치 뭐 물려봤자 뭐 끊어내도 되고 죽지는 않아요. 잠깐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근데 뱀은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뱀 아주 수확해요. 뱀을 예전에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잡아가지고 끈으로 묶어놨잖아요. 꽉 묶어놨어요. 나중에 가져가서 술 담든지 잡아먹든지 어떻게 몸보신하려고. 밭에 일하러 갔다 온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와, 뱀 진짜 유물이더라고. 이렇게 꽉 묶어놨는데 쏙 빠져나갔어요. 와, 소름 끼쳐요. 뱀은 진짜 머리를 깨부셔야 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방에서 뱀을 발견했잖아요. 여름에 문 열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샤워로 갔는데 없었거든요. 거기 문 잘 닫아놓고 여름에 잘 닫으셔요. 거기는 근데 철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거기는. 우리 집은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 어느새 들어갔어요.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베개 머리맡에 그게 쓱 있는 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 환상이 열렸나 내가? 아, 능력이 임했나?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뱀인 거예요. 아, 소름이 끼쳐가지고 뱀을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못 잡고 막 빨가벗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상상이 되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뱀 무서워하는데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방 어디로 숨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손으로 하면 미끄러지니까 장갑을 껴야 되겠는데 장갑은 지금 정신이 없죠? 수건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밖으로 갖고 나왔잖아요. 딱 여기 장판 여기다 내동쟁이 쳤더니 장판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이게 못 도망가더라고요. 가지고 와가지고 망치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 피해요. 이게 조준이 또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딴 데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건에 또 쌓아가지고 우리 충주금식 기도원 아스팔트잖아요. 멀리 갖고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죽일까? 이게 조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벽돌을 가져와가지고 대가리를 갈아버렸어요. 머리를 아예 갈아버렸어요. 아, 얼마나 시원한지. 마치 마귀를 때려잡은 그런 속 시원한. 그때도 영적 전쟁이 심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니 왜 그렇게 잔인하게 뱀을 그랬냐고 또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감히 우리 방 안에 들어와. 그리고는 신나가지고 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징그러워가지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뱀은요 안 돼요. 아무리 몸통을 짓밟아도요 또 살아나요. 뱀 잡아보셨어요? 이게 잡아도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이게 그냥 스펀지 같기도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대가리를 부셔야 돼요. 그럼 안 끝나요. 머리를 부셔야 돼요. 머리를. 아니면 불 속에다 집어넣든가. 뱀을 죽이는 방법은 아무리 몸에 상처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뱀은 희한한 놈이더라고요. 뱀은 머리를 부시지 않는 이상은 끄떡없어요. 불에 태우기 전에. 그래서 사단을 나중에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불에. 뱀의 특징을 연구해봤더니 아주 공부할 게 많아요. 귀신하고 똑같아요. 속성이. 뱀은 자기 몸보다 큰 걸 삼켜버려요. 뱀은 턱이 관절이 없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통째로 삼켜요. 통째로. 귀신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기보다 큰 사람들도 삼켜요. 뱀은 아무리 영역이 세고 뭐하고 한 번에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꼭 죽은 건 안 건드린대요.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데요. 뱀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사단하고 똑같아요. 뱀은 죽은 것들은 안 건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잘 먹고 잘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어차피 지옥에 들어갈 백성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누구만 건드려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 안 건드려요. 이슬람 불교 안 건드려요. 오로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한 새 생명을 입은 살아있는 것만 삼켜요. 씹어 먹지를 않아요. 그냥 통째로 삼켜요. 통째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자기보다 더 큰 걸 삼켜요. 뭐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괜히 뱀 얘기를 해가지고 더럽게. 아무튼 머리를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무튼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얘기 했었죠. 용은 지가 안 해요. 지가 못해. 머리를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에서는 꼬리로 머리가 짓밟혔기 때문에 꼬리로 막 한 번 휘두르니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져요.
무시무시하죠. 머리는 끝났는데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꼬리만 흔들어도 별이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쫄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 하죠. 진짜는 뭐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실상인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실상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기 눈에 안 보이고, 전파도 눈에 안 보이고, 믿음도 눈에 안 보이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 믿음, 전파 다 지금 돌아가는 게 휴대폰. 다 이게 뭐 눈으로 보이는 건 휴대폰이지만 진짜는 전파를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아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지금 코로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피하기나 하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지금 용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이미 대가리가 부서졌어요. 꼬리만 남은 거예요. 꼬리만 남았으니까,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생명이 완전 끝날 때가, 머리가 부서졌으니까 이제 꼬리가 막 배며 대가리를 갈아버렸는데도 한동안은 꿈틀꿈틀해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사단이 머리가 부서졌는데 지금 꿈틀꿈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하죠. 세상의 권세들, 아주 그냥 세상의 정권을 잡았다 하면 무시무시하죠. 다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얘도 다음에 바뀌면 누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 권불 10년이라고 해요. 권불. 아무리 세상의 권세도 10년 가는 게 드물어요. 뭐 진시 황제가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진나라도 뭐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그 대단한 나라도. 그런 걸 보면서 뱀의 머리는 짓발 부서졌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세상에. 야, 난 승리했다 이제. 그러나 영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너무 혈기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싸웠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군 전쟁.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막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어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학살을 많이 하고 다 죽여야 된다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가가지고 이슬람 세력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전쟁, 막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세력과 오히려 더 골이 깊어졌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옛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는 한 번도 세상 권세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해버리죠.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 아니라 백마 타고 입성을 하고 투구와 갑옷을 쓰고. 그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러시죠. 지금 너희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오니. 스데반 집사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글부글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입만 닫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입만 닫아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던져봐야 돼요. 성령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육신 성령이 오셔야만이 말씀에 복종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분 목사님이 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이 우리 편 들어준다고 돼요? 그때 당시는 좋죠. 목사님이 편 들어주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권이 딱 갖춰지고 영권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거기에 시시비비 일희일비하지 않고 누구죠? 피종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해주셔요. 기차 운전사가 기차를 운행하는데 개새끼가 와가지고 멍멍멍멍 짖는다고 해가지고 기차를 끽 세우고 이러면 개 조용히 해 이러다가 또 기차 칙칙 하고 가다가 또 개가 와가지고 멍멍멍멍 하면 또 끽 멈추고 이 개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차는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개가 짖건 뭐하고 치서면 뭐 할 거예요. 기차는 그냥 그 길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짖건 뭐하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지. 마음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때려칠 것 같으면 사명 누가 못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짐승, 뱀, 용은 자기가 스스로 안 해요. 이제 지금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은 자기가 직접 못해요. 대가리가 깨졌거든요. 지금 이제 꼬리만 남아가지고 꼬리로 하는 건데 이제 짐승을 통해서 해요.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13장이 이제 그 악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역할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늘 내주하셔서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데 그것처럼 악의 삼위일체 성부격에 해당하는 게 용이죠. 용. 성자격에 해당하는 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격에 해당하는 게 게임도 안 되지만 아까 미가엘에게도 패했지만 게임도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똑같이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될 건데 용은 직접 못해요. 두들겨 맞았고 무적행에 갇혀있고 결박돼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힘이. 그래서 이제 짐승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다. 세상 중에서도 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는 용이 살고 거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잖아요. 끝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 짐승, 이 짐승은 뭘 의미하나요? 짐승 성부, 성자격에 해당이 되는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흉내내는 거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짐승의 권세가 어디에서 와요? 용한테서 와요. 용한테서. 용의 위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성령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 계시를 주었던 것처럼 이 용도 이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줘요. 꼬리만 넘어가지고 이 권세를 주는데, 그러면 짐승이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용이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세상 권세를 이 짐승이 잡고 있는 거죠. 짐승. 그래서 보면 각 나라의 대표 동물들이 있죠. 미국은 독수리, 로마 제국도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뭐 로마 마지막 때 뭐 로마의 후계자라느니 어쩌느니, 독일도 독수리였어요. 독일 옛날 그 히틀러 제국도 독수리가 상징이었고, 러시아는 뭐가 상징이죠? 러시아 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때 보니까 막 곰을 막 타고 막 말 타고 달리는 게 곰 타고 막 달리더라고. 곰 타고. 겨울에 막 우통 벗고 막 푸틴이 막 힘자랑하는 장면. 곰. 그래서 막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곰이 뭐 러시아다 어쩌다 막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이게 표범이 어느 나라다, 뭐 곰이 어느 나라다, 사자는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호랑이 좋아하죠? 호랑이. 뭐 각 나라가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용, 뱀이죠, 용. 그래서 뭐 마지막 때 중국이 뭐 마지막 적이라느니,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라느니 어쩌더니 막 우리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튼 어느 나라가 됐든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 뒤에는 본질은 짐승의 권세, 그리고 그 뒤에는 용이 준 거예요. 사단이 뒤에 이미 머리가 깨졌는데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아주 똑같아요. 짐승이 모습이 어때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12장 3절 아까 봤었죠? 용의 모습을 보세요. 12장 3절.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 뿔이 10, 그 머리에는 7 왕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게,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의 형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짐승도 용의 모습이죠. 머리가 7, 뿔이 10, 왕관이, 용은 7개 왕관을 썼었는데, 이 친구는 10개의 왕관, 친구가 아니죠. 이놈은 10개의 왕관, 뿔에다가 하나씩 썼어요. 용은 머리에 썼는데 얘는 뿔에다가 왕관을 10개를 걸쳤어요. 머리에 못 쓰나 봐요. 서로 어떤 그런 위계질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뿔에다가 썼어요. 희한하게 썼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용한테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보면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머리가 7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와있죠. 머리 하나가 상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상처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요. 그때 막 세상에서 막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와 대단하다 하고는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뭘 흉내내는 거죠 지금? 죽을 것 같더니 살아나요. 이게 지금 뭘 흉내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악의 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용은 성부 하나님 격에 해당되고 원래는 게임도 안 되지만 이놈들은 흉내내는 놈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흉내낼까요? 성자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지금 완전히 죽음을 똑같이 하다가 다시 상처가 살아나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죽으려면 아예 죽던가. 근데 얘네는 죽으면 아예 끝나요. 부활이 없죠. 왜? 죄가 많은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신 거고, 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100% 순종하신, 야 십자가를 져라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 근데 뱀은, 용은, 짐승은 지가 언제 순종해. 맨날 거짓말이고 다 죄인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는 것처럼 했다가 살아나요. 이것도 흉내를 해요. 근데 완벽하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그냥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와 기적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대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배웠냐면 마지막 때 어떤 세계가 통합이 되고, 이게 열불이 유럽에 10개 나라고 거기서 한 대빵이 하나 세워지는데 그놈이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교황이고 교황이 죽는 척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뭐 경배하고 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는 열머리 이거는 다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무튼 중요한 건 얘네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 근데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죽은 것 같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똑같은 아주 용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표범 같고 바른 곰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괴물이죠. 괴물.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아까 나와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어요? 금신상을 봤죠? 금신상. 그래가지고 금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하고 팔은 은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요, 발은 철이고 발가락은 진흙하고 반절 섞여가지고 이러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마케도냐, 알렉산더 대왕,
이 나중에 네 조각으로 나뉘어요. 네 조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가지고 뭐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나눠가지죠. 땅덩어리를 나눠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요. 짐승이 머리가 네 개로, 네 개죠, 네 개.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것처럼 다니엘도 환상을 봐요. 네 짐승의 환상. 7장으로 넘어가시면,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던 얘기들을 총정리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차피 세상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이에요. 짐승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큰 짐승은 제국이죠. 제국. 큰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패권국가 큰 나라가 넷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사자. 아까 요한계시록에 머리는 사자 같다고 했죠? 첫째 짐승이 사자가 나와요. 사자. 이게 이제 바벨론에 해당하는 거죠.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성향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세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하게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곰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요한계시록에 발톱이 곰같이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표범은 빠르죠. 아주 짐승 중에서 표범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에요. 권세. 헬라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데 머리가 넷이죠. 나중에 네 나라로 쪼개져요. 네 나라로 알렉산더는 일찍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인가 3살에 죽는데 금방 왕을 한 3년 해먹었나요? 몇 년 못 해먹어요. 그런데 아주 나라를 금방 땅덩어리를 불렸죠. 금방 불리고 아주 그 영화도 많이 있죠. 알렉산더가 빠르게 정복을 해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가 4개로 조금나요. 머리가 4개죠. 4개. 잘 보세요. 숫자를 세보세요. 사자 하나, 곰 하나, 표범은 머리가 4개.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6개죠. 여기까지.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게 지금 무슨 짐승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강한 놈이 하나 올라와요. 넷째, 이게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데 무섭고 놀라우면 또 매우 강하면 로마는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돼요. 로마 제국이 전무후무한 이런 오랫동안 지속된 제국이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 무섭고 놀라우면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지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로마 어떤 이상한 짐승인데 뿔이 10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이 있고 그 뿔 하나가 커져가지고 셋을 뿔이 뽑아버리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역사적으로 이게 로마가 이제 원로원이 있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삼두정치라고 하죠. 뭐 이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세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자들이 아주 3명이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나와요? 케사르, 시저, 가이사도 성경에 나온 가이사가 이제 그 3명을 싹 제거해버려요.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그런 역사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대가리 숫자가 몇 개죠? 사자, 곰, 표범은 4개. 그리고 마지막 짐승 대가리 하나. 뿔이 많죠? 그러면 대가리가 7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가리가 몇 개? 7개.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 모든 제국, 사자, 곰, 표범, 세상을 아주 뒤흔들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뒤흔들었던 아주 큰 제국의 모습이에요. 대가리가 전부 합치면 7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총정리. 그 짐승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대가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의 발톱이고 표범 뭐가 표범 같다고 했죠? 아무튼 이걸 짬뽕이라고 해요. 짬뽕. 이렇게 보시면 굳이 막 이게 지금 어떤 나라인지 뭔지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결국은 다 똑같아요. 용한테 받은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세다. 세상의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요한계시록만 특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돼요.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막 짜 맞추듯이 하면 자꾸 그런 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제는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해요. 뭔가 조금 모자라요. 근데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 용의 모습을 본받아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썼어요. 19장 12절에 보면 19장 12절 19장 12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12절에 보면 백마탄 왕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짐승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생겼죠?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머리에 막 왕관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대가리에다가 왕관이 10개나 썼어요. 머리는 7인데 뿔 하나에다가 하나씩 뿔은 10개고 뭐 뿔이 10개니까 10나라는 어떤 이씨가 나중에 통합될 거라니 뿔은 지금 통합하려다가 또 뭐 영국이 빠져나갔고 뭐 이것저것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뒤에 조종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다. 그리고 흉내낸다. 예수님을 흉내낸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니까 지들도 왕관을 하나씩 걸쳐요. 그리고 또 뭘 흉내내요?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처럼 뭐 3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짐승도 13장 2절에서 용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용은 대가리가 부서졌으니까 용한테 그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아까 어떻게 했나요? 죽어가는 척하다가 살아나요. 그래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5번째, 성부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든지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아요. 막 절하게 만들죠.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도 막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지. 로마 황제도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황제 숭배하라고 다 막 사자굴에 쳐넣기도 하고 막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꼭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경배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되는데 이것들도 흉내내면 지들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짐승하고 싸우듯이 나중에 보면 19장에 아까 백마탄 왕 예수님이 나오는데 짐승하고 싸우죠. 짐승은 누구와 싸울까요? 짐승은 성도들하고 싸워요. 성도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뭘 다스려?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려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스리는데 귀신들도 막 흉내내서 뒤에서 막 세상을 어떻게든 조종해가지고 지들이 다스리려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기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이집트는 피라미드, 건축물들 꼭 어떤 표시를 해요. 막 내 땅이다 이런 거죠. 롯데월드타워 그것도 막 얼마나 높이 세우는지 그런 모양이 미국에도 있고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그게 남근산이라고 해요. 남근산. 원래 사람들은 꼭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다 어디서 와요?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 다 그게 그런 거죠. 생식기 모양을 하는 막 젖이 막 10개도 넘게 달리고 그게 아세라상이죠. 그거를 세워놓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고 다 그런 걸 꼭 세워요.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봤자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런 거 우리 굳이 저 옛날에 얼마나 약 올르던지 왜 신갈 인터체인지 쫙 직선 대로가 있잖아요. 서울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딱 중앙에 뭐가 있냐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딱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은 다 그걸 보면서 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꼭 저 자리에 저걸 세워놔가지고 괜히 열받더라고요. 막 성질이 나요. 열받더라고요. 그랬다가 괜히 저런 거에 내가 저런 거에 열받을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면 되고 지들이 아무리 날뛰어 봤자 결국 다 불로 심판받을 건데 그렇다고 제가 롯데 그룹을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크롬 아세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마크 아세요? 빨간, 노랑, 파랑 이렇게 있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우리가 네이버로 검색하듯이 구글도 있고 크롬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666이에요. 희한하죠? 그냥 짜맞춘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디 이마트 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마트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자를 3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자를 3개를 써놨어요. 아니 하나만 써놓지 왜 3개를 써놨어요? 가만히 봤더니 뒤집어 놓으면은 6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열받든지 또 어떻게 저렇게 꼭 해도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흉내를 내도 꼭 나는 의심받을까봐 안 할 텐데 이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꼭 흉내를 내도 저런 것만 꼭 갖다가 붙이는지 굳이 그런 데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희한하죠? 꼭 그 사탄 숭배하는 애들은 뭐가 마크죠?
염소. 꼭 염소를 그려요. 염소무늬. 뿔 달리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나중에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양을 마크로 달고 나오면 좋은데 요즘은 대놓고 해요. 대놓고. 굳이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건 없지만 쉬는 시간 갖고 우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용을 흉내내고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요. 흉내를 낸다는 거 생각하시고